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고요. 시력도 아주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었습니다. 그가 11살이 되던 날 그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면 너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광야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광야는 허탈함과 또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역경을 디디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지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시련과 역경이 없었다면 대통령 자리까지 못 갔을 거고, 또 그러한 역경과 신앙 또 어려움을 디디고 일어난 사람들은 그것만 극복하면은 큰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역시 그런 분들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아멘. 우리 건전한 사람보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는 네.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두 곱, 세 곱 더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간다면은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거예요. 네. 광야의 삶이 계속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거룩한 153의 신효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젊어 보이는데 네, 집사님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저 37살입니다, 목사님. 37살. 네, 네, 젊으시네요. 야, 네. 그런데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네, 그 좋은 경험을 가졌는데 153. 네,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서 건져낸 게 153마리. 맞습니다. 그거를 따가지고 153 대표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네, 그 얘기 좀 네. 해보시죠. 네, 그 하나님 은혜로요. 네, 일단 이곳까지 부족한 자를 또 우둔한 사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거룩한 153이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베드로가 순종해서 한 번은 그물 찢어지게 잡히고 한 번은 베드로 형님이 호기심이 많으셨는데 한번 세어본 거죠. 그랬더니 153마리.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숫자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네, 153마리가 잡힌 건데, 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은 거룩한 153. 네, 주로 그게 뭐 하는 기업이에요? 거룩한 153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외식 프랜차이즈, 제가 외식 경영하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섬기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음식을 좀 전하고 있고 음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지금 가게가 몇 개나 돼요? 거룩한 153에는 이제 8개 지금 성업 중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서초, 그다음에 이제 대구까지 8개 오픈 중이고, 영적으로 좀 타락된 뉴욕하고 라스베가스에 꼭 마진이 없더라도
온리저스 간판을 걸고 음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목사님. 있고 네. 이게 프랜차이즈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 네. 나도 이제 은퇴를 했는데 명예퇴직을 했는데 뭐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나하고 맞겠다. 그럼 이거는 이제 식당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생선을 다루는 식당입니까? 네. 연어를 다루는 식당이고요. 음식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뜻으로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판에 온리지저스 이렇게 다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네네. 네. 주로 요새는 이제 김영란법에 네네. 3만 원 이상 접대를 못 한다고 그러죠? 네네. 그럼 요새 변동이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는 그 1인 한 8,000원에서 한 12,000원 선이라요. 저희는 그런 법이 하나님 은혜로 저쪽이 안 되는구먼. 네네. 그렇게 싸게 해가지고 이익이 좀 남아요? 사실은 위장된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우리 트리티 사모님하고 뭐 최경주 그다음에 그 미스코리아 이런 복음 전도지를 네.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방송에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그거를 저희 매장마다 최소 153장을 꼭 죽게 하듯이 전도 나누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153장. 네, 153장.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이 네,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갖다 쓰는 그런 기업이 많잖아요. 그 전도지 뒤에다가 네, 그 상표를 도장 고무도장 찍어서 네. 해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게 많이 찾아올 텐데. 아,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너무 상업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상업이 잘 돼야 네, 또 하나님 사업도 크게 번창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예,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사업으로 성공해야 돼요. 아멘.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네, 아멘. 또 사람들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네, 아 거기 저렴하고 맛있고 음, 깨끗하다. 근데 그게 음식점의 가장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네,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네, 값이 너무 비싸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네. 오히려 백화점에서 입점하라고 네네. 제안도 있었는데 거절하셨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거룩한 153의 연호로만을 만들면서 한 3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 경영팀 같이 해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쓰실만 하시면 저희 기업을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한 1년 6개월 됐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감면비나 감리비, 교육비 이런 것은 다 안 받고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하러 왔으니까 너희들도 섬겨라.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음식을 드셔보시고 백화점에서 모 백화점에서 연락이 와서 중국 상해까지 이 음식업을 프랜차이즈를 입점하라라고 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온리지어스 간판을 저희가 걸어야 되는데 식당에 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컵이 있고 말씀이 붙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거기까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예, 백화점인데 주일날 문 닫으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의 1%는 저희가 선교나 미자립교회 꼭 돕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백화점하고 모아서 가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미국에 칙플레이라고 하는 예. 가게가 있어요. 네네 목사님. 그 가게에서도 주일날 문 닫고 네, 몰에도 들어가 있고 네, 백화점 있는 데도 들어가 있는데 네, 주일날 문 닫으니까 사람들이 저 영업 망한다 그랬는데 네. 그 대신에 주중에 토요일날까지 더 많이 할렐루야. 와서 사 먹고 네, 주일날은 문 닫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길 축복해 주셔서 뉴욕에도 점이 몇 개 생겼고 네, 네,
또 지난번에 어린이 합창단 갔을 때 네. 첵플레이 샌드위치를 550개를 무료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먹고 보고 굉장히 맛있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그거 똑같은 첵플레이 사 먹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미국의 칙필레이 기업에 도전을 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장로님이 1940년대 조그맣게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하셨다가 이제 햄버거 가게잖아요. 근데 맥도날드하고 KFC는 1년 그 매출액이 3조 5천억을 찍는데 칙필레이는 주일날 문을 닫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하니까 6조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또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그 도전받았습니다. 사장이 네. 우리 집에 와서 잡고 아, 그러셨구나. 내가 그 집에 가서 잡았고 네. 이번에도 내가 유엔 사무총장 기도하는데 그 양반 오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와. 네.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아들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극동 방송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그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열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첵플레이 그 회사에 저기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아멘. 그리고 주일날 다 문 닫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동성애 반대를 하는 한번 성명을 내니까 그 동성애가 뭐 난리를 때린 거예요. 그 문 닫으라고. 네. 그런데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첵플레이 가게에 한 1km 정도 서서 그 사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준 거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거룩한 153의 대표이신 신효철 집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가 어디세요? 아, 네. 저는 인천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많이는 아니고 이제 청년부 네, 이제 교사로 네. 있고요. 네. 그러면 네. 인천이 본래 고향이에요? 예, 저는 송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판잣집에서요. 그러고 네.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고 음. 또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됐어요? 아, 교회는 이제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 따라서 네, 나갔고. 어머니 따라서 그럼 어머니가 먼저 믿으셨고. 예, 예. 근데 어머니 믿기 전에 저희 집에 7살 된 누나가 있었는데요, 목사님. 그 누나가 예수 잘 믿는 꼬마였는데 저희가 판잣집에서 5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소천하셨지만 그 사과박스를 찬장 삼아, 귤박스를 옷장 삼아 이렇게 사셨는데 7살 된 누나 꼬마가 주일날 전도 잘하는 꼬마가 왔는데 저희 주일날 제가 100일 안 되는 제가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저희 누나가 주일날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은영아 너가 착하니까 밥을 차려 먹어라. 효철이 제 이름 효철이니까 젖주고 있으니까 너가 차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옛날에 이제 물을 끓이잖아요, 목사님. 부뚜막에 올라가서 그 사과 박스에 이렇게 찬장을 이렇게 열면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빠져서 화상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누나가 너무 귀한 게 미아리 된 게 서울대 병원에 와서 막 저희 어머니 정신없이 우리 아버지 막 좀 어려운 일 좀 낮은 일 하셨는데 회사 막 정신없이 오셔서 병원에 와서 갔더니 이제 죽기 전에 누나가 우리 엄마한테 하고 간 메시지가 있어요.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하고 죽은 거예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은영아 물어보니까 그 말 하고 죽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어렸을 때 교회 그냥 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첫 자식이 이르니까 슬픔에 이렇게 죽어볼까 저렇게 죽어볼까 하시다가 죽으려고 이제 몇 차례를 고비를 넘기시다가 누나가 했던 말이 가슴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서 콧물 눈물 흘리시고 예, 그런 삶을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도 이제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이제 어머니가 49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추도 예배 드리시고 3일 있다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평생 예수는 안 믿으셨다가 근데 부정은 하진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그것도 하나님의 너무 은혜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두꺼운 손으로요. 이제 노가다 큰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전 때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놔둔 성경책을 읽으시고 아들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배를 보니까 아버지가 좀 이렇게 못될 짓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췌장암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3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형제는 몇이에요 지금? 형제는 이제 3남매. 저희 형하고 저희 여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둘째입니다. 3남매. 네. 그러면 이제 언제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제가 작정한 것은 한 4년 전부터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뒤돌아보니까 진짜 다 은혜더라고요. 이 은혜를 하나님한테 어떻게 갚을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다가요. 성경 말씀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잘하는 게 뭐였더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외식 쪽에 아르바이트하고 뭐 서비스 막 일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도 프랜차이즈 갑질을 하는 것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섬김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사용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4년 됐습니다, 목사님. 프랜차이즈가 27개가 전국에 있는데요. 14년 전에 하나님 은혜로 아주 조그맣게 했던 가게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저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27개가 생기고 매출이 막 100억이 넘고 막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산물에서는 14년을 일단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뭘까 봤더니 수산 쪽이고 또 연어가 또 전 세계 10대 음식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네. 그 이제 가맹점으로 보통 가입을 하고 네. 외식업을 이제 확장하겠다 하면 갑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내야 되는 돈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케이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네네. 사실 물질이 꼭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가 가맹비, 감리비, 교육비,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을 받아요. 네. 근데 저희는 하나님 은혜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통방송에서 사실 배웠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이사진들이 다 자비량이에요. 네. 예, 우리가 섬기자. 우리의 갖고 있는 탤런트, 기능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너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작은 비용으로 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한번 네. 만들어 가보자라고 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뭐 교육비, 네. 가맹비 이런 것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안 받지만 주일날 꼭 문 닫아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매출의 1%는 선교사님들 도와야 됩니다. 아. 네. 그 미자리 교회 하고요. 예. 그다음에 매월 올레를 통해서 우리 영적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요. 간판에 온리저스 간판을 꼭 걸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러면 지켜야지만 할 수 지키면 있는 네. 거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어기면 바로 문 닫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했고요. 이제 그럼 부인을 어디서 만났어요? 부인은 원래 아르바이트 학생인데요. 하나님 은혜로 네. 10년 차이는 납니다. 아브라함과처럼 네. 만나서 은혜로 만나가지고요. 네, 그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4년. 4년. 네, 아기는 하나 있겠네. 아이는 아직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구나.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멘. 그런데 그 나이가 좀 많이 차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을 때 네, 그 처갓집에서 네. 뭐 허락을 해요? 하나님 은혜로 한 번에 허락하시던데요, 목사님. 한 번에 네, 처갓집에서 저런 사람이면 너 고생 안 시키겠다. 가라. 네. 그래서 그 지금 부인께서도 후회는 안 하는구먼. 가끔은 후회하는 것 같은데요. 왜? 네, 제가 좀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옵니다. 뭐 어차피 사업하려면 바쁘니까. 예, 그거 말고는 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은 네. 아기 기르는 재미로 네.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와도 네. 바가지 안 긁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원래 하셨던 네, 저희 아내요. 분인가요? 예. 네네. 인천 영락교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 네. 네, 네. 그래서 극동 방송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극동 방송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전파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송을 극동까지 알리는 이 거룩한 일에 네. 방송을 이제 청취를 하다가요.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동력자가 되면 좋겠다. 네. 그 마음속에.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앞서 나가는 그 모습을 저는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사모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될까? 그리고 극동방송을 이렇게 동력이 조그마한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조경리 장로님을 통해서요. 극동방송의 그 목요 예배를 통해서 또 영성도 기르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는 모습도 먼발치 봐서 제가 정말 은혜예요. 너무 많은 것을 배워가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네. 근데 인천 운영위원이 좀 약해요. 네, 앞으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네, 좀 인천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운영위원이.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분들이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제 연합위로 모일 때 인천이 제일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운영위원을 우리 집사님이 활성화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이 대신 가게도 늘려주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빚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인천의 운영위원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네. 한번 기도하시면서 네, 집사님 또래들을 좀 많이 여기 청장년위로 들어가겠네. 네. 네, 네. 예. 그럼 이제 12월이 되면은 다 제로로 법인 잔고를 만든다는데 네. 그건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이 그동안 제 삶 가운데 제가 정말 버러지 같은 삶,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삶을 사는 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나이에 또 CEO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성장해 가시는데 우리가 서운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작정 기도를 하다가요. 안 해도 될 일이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희가 10년 동안은 법인에 잔고 없이 매월 12월 달에 가서 미자립교회 다니면서 혹시 잔고가 있으면 작년에도 동해 이제 모 미자립교회에 갔더니 목사님 설교하고 자제분 찬양 부르고 사모님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거기 가서 우리 경영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저희 금액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빼서 드리고 기도하고 막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귀한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 먼 타국 가죠. 죽어로요 이러는데 마음이 막 감동이 와서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 저희 기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분명히 써가실 텐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근데 기업인들이 물질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써주세요라고 해서 네. 서원한 겁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법인 잔고를 제로로 만든다. 네, 그러면 지금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직 예수만 고집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세력은 없어요? 반대 세력은 사실은 있었는데요. 지혜롭게.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잘 해결이 네, 이거 되셨나요? 있습니다.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디 무리든 보면은 뭐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저희가 심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고요. 믿는 자니까 서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나누시더라고요. 네. 예, 자연스럽게. 예. 예. 그 매장에 뭐 스님이 한번 오셨다가 네네. 겪은 에피소드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저희 그 가게에
온리저스 간판이라는 게 걸려 있는 걸 보지 못하시고 어느 스님이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연어를 드셔도 되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오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왠지 저분들에게도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번 꼭 하고 싶다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다가 음식을 만들다가 새로운 메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제가 님자를 안 붙였죠 처음에는. 그분도 목사님들한테 님자 안 붙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저희가 이게 음식이 새로 나온 음식이 있는데 저희가 크리스찬 기업이라 네. 스님께서 한 번만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할렐루야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드셨어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효철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목사님.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사명이자 소망이라고 믿는 결혼한 지 6개월 된 새댁 권현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나 결혼이 직장 생활에 장애가 돼서 무직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에서 결혼날을 잡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보여서 퇴사하게 되었고 결혼 후 입사한 회사에서는 도대체 임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 애를 가지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등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으로 다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조직에선 적응 잘하고 성과를 내던 직원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능력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감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결혼한 여자의 취업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말씀 붙듭니다. 어디서든지 편안히 누리며 즐겁게 일할 곳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용기 잃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응원의 기도를 잠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곡동에서 권현아 드림. 이런 분이 연어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연락을 해봐. 최 아나운서님께서. 예. 참 아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예. 예. 예, 힘내시고요. 좋은 일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세곡동에 이 자매님, 권현아 자매님한테 네. 그 연어 식권 하나 줘서 거기 가서 먹어볼 너무 수 있도록 좋죠. 해주면 어때요? 예. 좋습니다, 목사님. 사장님 사인 들은 명함만 가지고 가면 연어를 한번 먹어볼 수 있다. 아멘. 정말 특별한 혜택입니다. 예. 네. 그러면 네.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네. 예. 예. 이 방송 듣고 있겠죠, 그분도. 그럼요. 지금 아마 너무 예. 좋아하고 계실 그 것 같습니다. 명함 하나 해서 사인 받아놓고 여기 와서 최혜심 아나운서 찾으면은 네. 가지고 여기 홍대 이 근처 근처에 어디 때문에 있으니까요. 예. 예,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예전에 술과 담배를 네.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떻게 끊으셨고 또 네. 지금 혹시 방송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좀 다짐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또 잘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네네. 네.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언까지 아니고 제가 이제 삶에서 네. 만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제 끊게 됐는데요. 네. 사실은 저는 누나가 죽고 어머니가 49에 돌아가시고 평생 예수 잘 믿었는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실 예수님을 제가 독을 품은 사람입니다. 나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두 번 다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 산소에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가서 찬양 불러드리고 그러고 막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립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일 할게요. 어렸을 때 막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 몇 달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삶을 좀 포기해야겠다라는 삶을 좀 가져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극단의 생각 일을 또 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피 수혈 받고 한 3일 만에 이제 또 이게 또 이렇게 좀 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 삶이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보다 원망하는 삶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래서 술 담배를 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예. 예수님은 안 계신 거야. 살아계시지 않아. 막 그러면서 막 혼자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제 쪽방이 조그만 쪽방이에요. 환한 빛으로 제가 눈물 흘리면서 자고 있는데 환한 빛으로 저희 엄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여쭤봤죠. 네. 그랬더니 어쩌면 어떤 마음에 서원을 하지 않았냐. 한번 기도를 하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예전에 제가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가시면 산소호흡기를 늘 항상 갖고 다니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 니악 하나 자전거를 태워드리고 저는 밖에서 이러고 막 새벽 예배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지고 싶어서 우리가 막 느껴지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어머니가 앉았던 새벽 예배에 한번 앉아보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차례를 갔어요. 근데 전 믿음이 약하니까 맨 뒤에 앉고 우리 엄마 믿음이 좋으니까 맨날 앞에 앉고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날 앞에 앉았는데 엄마의 채운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릎 꿇고 그냥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딱 불렀어요. 네. 근데 뒤에서 정말 꽉 누군가가 안아주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번도 몇 번 수십 번을 끊어보려고 하는 그 술 담배를 하나님한테 이제 약속을 드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과감하게. 네. 네. 그저 삶에 술 끊고. 내 삶을 살았죠.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끊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끊었어요? 전에 이제 끊었죠. 전에 끊고. 네, 전에 하나님이 그 뭐 처갓집에 그 형제들은 몇이에요? 부인 형제들은? 처남 하나 더 있어요. 예. 그 처남도 이런 거 해요? 같이 처남은 일을 하시나요? 이제 사이드로 동력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서. 네. 예. 아내분도 이 일을 같이 하고 예, 계시나요? 저희 아내는 저희가 이제 다 자비랑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가족이 다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보고 감사도 보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평소 붙들고 계신 성경 구절 말씀 네.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만나서 이제 이 기업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네. 써주시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통해 우리 기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그 사심언행 조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은혜된 말씀이고요. 네.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귀한 목사님이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믿음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이런 메시지를 네.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예. 예수 이름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 네. 시대에 진짜 품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네. 살면서요. 좌절할 때가 있었는데 이사야 49장 5절 하절 말씀에 예. 그러므로 내가 이미 완료형이더라고요. 너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만드셨으므로 네. 나의 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힘들 때 그 말씀 아멘.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집사님 네, 네. 나도 거기 관심이 있는데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나? 그럼 어디다 연락을 해야 돼요? 극동방송 연락하시면 됩니다. 극동방송에 연락하고 네. 이게 홈페이지가 돼 있어요? 사실은 세상적인 저희가
이게 좀 사업이 잘 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요. 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안 만들고 정말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일하는 분들이 다 목사님 자제분이나 교회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알바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이웃도 사랑이지만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마음을 좀 네. 품어서 예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네. 연락해서 오시고 하는 그렇지. 예. 네네. 믿는 사람이 네, 그 기업을 이끌어가야 네, 믿는 기업이 되지. 아멘. 네. 거기 사장이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그러고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비방하고 그러면은 그 기업은 그렇죠. 집사님이 시작한 정신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라스베가스에 또 네. 매장을 오픈하고 싶은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영적으로 타락된 뉴욕하고 라스베가스에 저희가 이익이 없더라도 온리저스 간판을 걸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예,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네,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교회 통해서 네. 좋은 사람을 선임을 해야지.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의 마음 네. 또 변치 않고 끝까지 네. 또 사업 확장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